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신약성경은 모두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의 순서는 결코 기록 연대에 의하여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므로써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서신서들은 교회론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양육하고 연단받고 훈련하고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한 후에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겪은 자들을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큰 맥락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이 땅에 신약시대 곧 교회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율법 시대가 종결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는 각각 표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장에 기록된 표적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이 땅에 신약시대 곧 교회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저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구는 결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는데 제사장 뜰과 이스라엘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각각 그 신분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임하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불구되었던 안진뱅이가 육체가 회복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건은 은혜 안에서 모든 구약의 율법이 정한 차별이나 제한 규정들이 완벽하게 철폐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그리고 신체적인 결함과 육체의 불구가 있는 자들도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행하신 사건들을,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경이 확장된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인 사역과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별도의 독립된 책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속편이고 상하 개념으로 하면 누가복음의 하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다름 아닌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1장 3절에도 데오빌로 각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첫머리에도 데오빌로요 라고 언급함으로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별도의 독립된 책이 아니라 본래 한 권이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나뉘어진 상하 개념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와 당시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전파되고 확장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이 열방을 향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30여 년간 교회의 태동과 발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복음서들이 예수의 공생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반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 바울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수차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누가가 이방인인데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바울과 여러 차례 선교 여행에 동역을 했기 때문에 특히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순종하며 따랐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기록에 의하면 AD 64년도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유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64년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박해를 할 때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반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도 바울이 큰 역사를 이루었고 또 베드로 역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였지만 그 분명한 원동력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는 하지만 그 근본 원동력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고 따라서 사도행전은 다름 아닌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본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해야 하고 또 예배할 때도 성령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도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사도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 역시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원동력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결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앞서거나 기도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록하여 헌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초대교회 현장에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지경이 확장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동력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참으로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두려워서 숨었고, 또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에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동력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28장의 끝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당한 상황을 기록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 이후라는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에서 부대라는 동역자의 힘을 빌어서 그토록 수건사업이었던 서바나 선교여행을 가서 수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큰 열매를 거두고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AD 64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자 23절과 2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의 계획은 당시의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최종적으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서바나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역사의 중심지가 지중해였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한 자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태평양 시대로서 태평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이지만 당시에는 지중해를 제패하는 나라, 그리스나 로마와 같이 지중해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 대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서바나는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지중해의 지도를 보게 되면 서바나, 즉 스페인은 서쪽의 맨 끝에 꼬리와 같이 나온 반도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는 자기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한 니느웨의 회개를 전파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요나 입장에서는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스가 스페인의 고대 지명입니다. 그 당시에도 다시스가 바로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저 땅끝에 숨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에서는 서바나가 땅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부대라고 하는 동역자의 힘을 빌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서 수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로마에서 최종적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 가택연금으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이와 같이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만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땅끝은 결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지역, 또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그 인물,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그리고 전도하기를 희망하는 인물이 결국 땅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불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만의 사도행전 29장을 계속적으로 써내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우리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데오빌로가 과연 누구일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라는 말은 빌레오라고 하는 말과 같아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각하라는 말은 가장 뛰어난 또 가장 존경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인물은 당시에 로마의 총독과 보금가는 높은 로마의 관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단지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하여 기록하고 헌정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는 대표적인 수신자로서 당시에 로마의 고급 관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행하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전달하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로마의 고급 관료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수신자로서 로마의 고급 관료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다름 아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소편에 해당이 되어서 상하 개념으로 하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서 시작하심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하시던 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행한 원동력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열심 있는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 또 10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지나서 드디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으로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신약교회 곧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게 되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고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를 집어삼키고 스페인까지 전파되고 온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됨으로써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들리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파해 주는 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와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어버리듯이 오늘 복음이 정체되면 교회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복음이 정체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식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된 이 복음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전파해서 이 시간도 지옥으로 향하는 많은 자들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중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28장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존재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최종 주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주의 성찬을 행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이 떡과 이 잔을 마신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물줄기가 결코 우리에게서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서 에스겔서 47장에 기록한 것처럼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찬인한 강을 이루더니 죽은 아라바 바다가 생명이 역사하는 그 바다가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됨으로 인하여 사망길에 빠진 자들이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